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예요.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간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세요. 직접 답을 얘기하면 부담이 되니까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얘기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준비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시고는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을 하세요.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라 이 노예 백성들을 데리고 오히려 가나안과 반대 방향인 아래로 홍해로 내려갔어요. 시나이 반대로 내려갔어요. 자,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약속해놓고 왜 반대로 내려가셨을까요? 자, 두 번째 질문.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갈 때는 저 위에 지중해 길로 가면 3일이나 4일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하여서 40년이 걸렸어요. 왜? 두 번째 질문입니다. 3일이나 4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렸을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에게 최소 250만 명에게 약속의 유업을 줬어요.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근데 진짜 결과적으로 250만 명 가운데 딱 2명만 이 약속의 성취를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셨고 왜 3, 4일이면 갈 거리가 40년이 걸렸고 250만 명의 약속을 받았는데 왜 단 2명밖에 이 약속을 유업을 얻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신앙생활을 하는 최고의 관심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 영생의 선물인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천국과 축복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든 천국에 들어가고 어떻게든 축복을 받는 게 우리의 최대 관심인데 주님의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시나이 반도 제일 아래쪽으로 가서 시내산에서 우리 한번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더. 오히려 가나안과 정반대인 맨 시내산 아래쪽, 시나이 반도 아래쪽 시내산에 가서 1년 동안 3, 4일이면 갈 길을 가기 위해서 1년을 하나님은 레이기를 주시고 훈련을 하세요. 순종훈련. 말씀의 순종훈련. 레이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중간에 성막을 모시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마다 목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에 훈련하는, 순종하는 훈련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인지 약속의 땅으로 이 1년의 훈련이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관심인 천국과 축복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록 우리가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업을 얻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오히려 저주가 되었어요.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저주와 심판과 재앙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강조점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에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이 속한 14절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여러분, 이 말씀은 노예 생활을 하는 애굽을 상대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들어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천국을 예표하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 우선이에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우선은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일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가 되고 하나님의 재앙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진리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얻어봅시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은 자녀이지만 여기에 계신 대다수는 자녀입니다. 근데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일 뿐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은 조금 있으면은 가정을 가지고 또 자녀를 출산을 할 거예요. 그때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부모의 최대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하고 최우선으로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사사기 2장 10절, 14절, 15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결과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 그 가나안의 축복은 오히려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되고 재앙이 되었어요.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는 우리 부모가 또 부모가 될 여러분들의 최우선 과제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최고 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천국을 목적으로 하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이 믿음은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 없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알지 못한다. 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신앙 교육이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그 백성이 나를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 세대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세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신앙 교육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표현은 지식적인 그 표현이 아니에요. 축복을 위한 그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지식을 대해서 하나님을 아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영광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차이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 내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 여러분,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만났느냐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를 때에 그분을 위하여서 나의 삶의 방향이 순종의 방향으로 내가 10번 가운데 7번은 거부를 하더라도 최소한 3번 정도는 그 방향으로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고 있느냐. 내가 입술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단 한 번도 그분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동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3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행동하셨어요. 오히려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열어주셔요.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3일 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 왜 40년이 걸렸을까? 250만 명이 약속을 받았지만 왜 2명밖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홍해를 가르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백성은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홍해를 12km 이상 가르는 거예요. 그 밤 6시간 동안 250만 명이 저 홍해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12km 이상을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너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 광야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 한번 다음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PPT. 한번 요 다음 것도 한번 열어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저 광야는 하루 종일 걸어도 지금도 차를 타고 여행객들이 저 안에서 길을 잃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시절에 저 안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살 수 있었을까? 매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매일마다 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반대편으로 내려오시고 왜 3, 4일이면 갈 거리보다 더 중요하게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레위기를 훈련하셨을까요? 순종 훈련을 하셨을까요? 심지어 광야에까지 가셔서 가나안으로 가신 게 아니고 이 광야에서 불순종했을 때 왜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못 들어갔을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들이 불순종했었을 때에 오히려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PPT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과 똑같은 천국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라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항공 위성 사진이에요.
위성 사진에 보면 여러분 2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것 같아요. 1번 저 나일강 하류에 있는 삼각주인 저 고센 지방이 축복의 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가 더 푸르르고 녹색 지대예요? 여러분들 생명이야? 안 보여? 내가 이렇게 봐도 알겠다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고센이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한 이 고센이 여러분들 우리 최대의 남한의 평야는 저기 낙동강 하구에 있는 김해 평야의 삼각주라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저것도 고센 지방 최고의 삼각주예요. 여러분 이 낙동강도 이 정도인데 저거는 낙동강보다 수십 수백 배나 큰 나일강이에요. 모든 태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고센 지방. 국무총리였던 요셉이 자신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최고의 땅을 선택한 게 저 고센 지방이에요. 지금도 1년에 벼농사를 3번이나 수확할 수 있는 땅이에요. 동남아시아도 2번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저기는 3번이나 농사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축복이라면,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가나안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약속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자 그 자녀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하나님보다 만몬인 바알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바알을 왜 선택을 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모세가 없었을 때에 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에게 절하고, 여러분 금으로 만든 송아지에게 왜 절할까요? 그 정도 상식도 없을까요? 여러분 우상은 쉽게 말하는 여러분들 모형이 아니에요. 진짜 우상은 여러분들이 가진 가치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바알은 우상이기도 하지만 농경의 신이기도 하지만은 돈 만몬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교접을 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비로 인하여서 농사가 잘 된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바알은 우상이 아니에요. 바알은 나의 욕구예요. 돈, 잘 살고 싶은 욕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에게 절했을까요? 애굽에서는 금송아지 앞에서 남녀가 자유롭게 교접을 해요. 우리의 욕망, 정욕. 여러분 우상이 아니에요. 모형 그까이 거 뭐 절 하나 마나. 여러분 그 모형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 정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목적을 이루고 싶어, 내가 잘 살고 싶고 하나님보다 내가 돈 많이 벌고 싶고. 근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내 정욕, 내 가치관, 내 부유함, 하나님을 안 봤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삶에 아무런 순종이 없어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장이나 더 남았는데 이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목사님보다 수십 수백 배나 더 귀한 간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쉽지만 이 한국갤럽이라든지 요 다음 세대의 내용을 다음에 한번 전하는 걸로 하고 제가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고 찬사를 들으며 경제 발전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온 한국. 여러분 제가 원양어선을 탈 때만 하더라도 한 25년 전에 프랑스에 가면은 동양인이라고 함부로 식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네임밸류가 있는 식당에는 그 당시에 일본인들은 알고 있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몰랐어요. 그만큼 무시당했던 게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유튜브에 한국 이러면은 모든 사람이 전 세계가 부러워합니다. 목사님 때는 20위권에도 들지 못했는데 지금은 10위권이에요. 경제. 여러분들 말할 때, 여러분들 정도 나이 있을 때, 여러분 그만큼 한국은 남부럽지 않는 건강과 부유함과 풍성함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경고처럼
이 한국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한국 교회는 최근 20년 동안 3분의 1이 줄었어요. 34%가 신앙이 줄었어요. 그리고 50%, 20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주일학교 2개 한국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10년, 늦어도 15년 안에 한국 교회는 반토막이 난다. 50%밖에 남지 않는다. 당연하죠. 20년 만에 34%가 줄었는데 여러분 앞으로 10년 동안, 15년 동안 당연히 15%, 16%더 줄지 않겠어요? 아마 10년을 못 넘길 것 같아요. 10년 안에 한국 교회는 아마 반토막 50%밖에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경제는 이루었는데 웰빙은, 건강은, 만모는 우리가 성취했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